네 가지로 나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죠. 말라식의 네 가지 조건인데요. 저번 아치, 어리솔치자인데 내가 있다라는 망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애가 생겨요. 그 나라는 것에 애착이 생겨. 그러다 보면 견, 내가 뭔가를 본다라는 기준이 생겨버려. 더 중독이 심하게 되면 만이 돼. 그 견해는 그것이 온칙이라고 알게 돼.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탐욕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수많은 생채기들이 나게 돼요. 그 생채기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대승을 한다? 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먼저 대승을 흉내낼 것이 아니고 소승부터 해야 돼요. 소승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유년기 때 누구의 학대를 받고, 유년기 때 누구에게 무시를 받고, 유년기 때 엄청난 열등감을 갖고 그걸 치유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나는 대승보살행을 하겠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남을 사랑하겠다. 그 사람의 말은 멋지지만 그 사람에게 빛이 나지 않아. 빛이 나지 않아.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빛이 나죠. 그 사람의 말로 남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승을 하죠. 그래서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소가 돼요. 소승의 구조를 알고 대승의 구조를 아는데 보통 수행자들이 소승의 구조만 알고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소승을 여실히 알면 아에서 벗어나서 대승의 삶을 살게 되고 대승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왜 대승이 유일한 해탈하는 길이냐면은 내 실존이 대상 경계와 마주하고 있으므로 대상 경계를 끌어안지 못하고 해탈할 수 있는 경계는 없다. 왜 대상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거든. 근데 대상이 나하고 분간을 시켜놓고 항상 대상과 싸우면서 대상에게 베풀고 대상을 욕하고 대상을 사랑한다 하고 계속 대상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탈할 수가 있어요? 중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사, 정, 취 중생이 있고 삿되게 될 것이 정해진 취는 물입니다. 삿되게 될 것이 정해진 물이라는 거예요. 사정취 그런 중생. 무슨 이야기냐면 남을 해코지 해놓고도 부끄러워할지도 몰라. 미안할지도 모르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려 놓고도 뻔뻔해.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걸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할 경우에는 그걸 사정취 중생이라고 해요. 그 사정취 중생이 이제 수많은 생 동안 내 육신을 잡아먹고 그걸 많은데 고기로 보시려고 하다가 이제 인간 몸을 한 번씩 받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수행의 길을 좀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너무 싫어 이제. 그 정도까지 깨달았어. 생로병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게 되는 경계가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경계잖아요. 최소한. 아닌 분 빨리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생로병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중생들이 이제 뭐냐면 부정취 중생. 아니 불자 정할 아직 악도로 떨어질 것인지 정법으로 갈 것인지 중간에 서 있는 자. 그래서 부정취 중생. 그래서 나쁜 사람들 유혹하면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공부하자면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그 경계가 이제 부정취 중생 거예요. 아니 불자 정할 정자. 그래서 그 중생들이 계속 하다가 정말 선지식도 잘 만나고 운 좋게 하다가 보니 부정치를 끝내는 자리가 있어요. 부정치를 끝내고 이제 수행의 길을 발에 갈 수 있는 힘이 붙은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가 이제 발을 정자, 정할 정자, 정정취 중생이 돼요. 등대를 본 수행자들이 있거든. 인생의 방황을 하지 않아. 그 중생이 이제 정정취라고 하고 남방에서는 수루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로 수다원이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의 이제 부정취 중생들이 수행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방황을 끝내고 정정취가 되는 4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정말 잘 기억해야겠죠. 최소한 여러분들은 부정취 중생인데 방황을 끝내 수다원이 되고 식주초 발신주가 되어서 그걸 초견성이라 하고 이제 몇 생에 걸리든지 성불할 것이 약속된 수기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정정치인데 그것은 4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천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레벨이 넘어서야 돼요. 그 2가지가 과락이 지나면 그를 두고 아직 부족하지만 정정치라고 그래요. 이해하는 측면이 1가지고 실천하는 측면이 3가지라고 했어요. 이해하는 측면이 뭘 이해한다고요? 오온과 오온의 공함을 잘 비춰 본 사람. 조견 오온 개공을 온전히 통찰이 된 사람. 그 공성에 대한 통찰. 이미 된 사람들. 그 조건이 1가지 조건이에요. 그리고 실천하는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할게요. 조견 오온 개공을 이해를 했으면 내 삶이, 내 육신이 얼마나 까르마에 덮여 있는 줄 봐요. 그러면 항상 내 습관이나 생긴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끄럽고 참여하는 마음을 내. 영리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들이 참여를 못해. 눈은 왜 생겼어요? 먹이를 찾으려고. 귀도 먹이를 찾거나 더 강한 자들의 발자국 소리나 뭘 들으면 도망가려고. 코도 냄새 맡고 입은 그걸 갖다 먹어서 식도로 넘겨서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소장에서 영양소를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다 똥으로 뱉어버리는 거잖아요. 어쩌면 살생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들 냉장고 열어보면 다 살아있는 것들이 죽었던 거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렇고 유년기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하는 짓거리가 남 탓하고 남 공격을 해요. 유년기에 힘들었던 걸 남 탓하고 산다고.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업이 좀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청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실상을 봐요, 실상을. 우리 모습이 그렇게 살생기구로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고상하게 된 것이 그래도 농경사회에서 잉여 작물을 가지고 뭐 축적을 하고 나니까 사회생활하고 좀 고상한 차고 산다니까. 그러고 있는 나의 습성을 보면서 누구를 손가락질을 할 것이며, 항상 수행자들은 그래서 항상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갖고 참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비담마에서 선법으로 분류가 돼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데 부끄러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될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으면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래서 방황을 끝내는 조건이, 실천의 첫 번째가 이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항상 부끄럽고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수영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항상 당당히 하다. 그 살생의 입을 갖고 살생의 귀를, 살생의 눈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고상한 사람이다라고 끝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부끄러워요. 그게 정상이야. 그 까름할 게 평생 참회해도 부족하잖아. 그래서 그 참회할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것이 수다원이 되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실전의 두 번째 조건은 그렇게 항상 부끄러우니까 이제 내가 이런 과오를 그만하고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겠잖아요. 그때서부터 지혜에 대한 사랑, 서양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에로스라고 하죠. 지혜에 대한 사랑, 에로스. 그걸 철학의 조건인데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깨달음에 대한, 지혜에 대한 올력이 생겨요. 내가 왜 이렇게 미련했을까? 나는 지혜롭게 깨달은 분들을 닮아가야지. 그래서 깨달은 그 분 내지는 그 분들을 우리는 부처라 하고, 나의 롤 모델, 나의 어떤 수준을 넘어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나에게 가르침이 뭐라 그래요? 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가해서 다 부족하지만 중생들이라서, 하지만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 가르침에서 모여 사는 집단을 뭐라 그래요? 승가라고 하죠.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게 잔인한 몸뚱아리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참여할 일밖에 없고, 그러다 보고 있으면은 정말 깨달은 자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 예경을 할 때 그렇게 영혼을 바쳐서 예경하는 거예요. 미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영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참여하는 마음, 두 번째는 불보선 사모에 예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세상은
연기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타가 따로 없는데 자타를 분리한 것만큼 내가 잔인해졌거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타가 분리되지 않고 연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계속 분리되어서 남의 걸 뺏으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려고 하는, 온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모든 것들과 연기되는 주를 알게 되려고 하는 수행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항상 축원하는 거예요. 그대여 행복하세요. 고통이 없기를 행복하기를.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근기가 되니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다 되면 붙여지만 하려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면, 아까 조교노은 계공 이해도 오리온도 퀄리티가 되고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도 퀄리티가 되면 과락을 넘어서면 이제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초변성을 했다는 사람이, 수다원에 들었다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불본삼보를 예경하는 마음이 없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축원하는 마음이 없다? 근데 머리로서만 박사기 받아가 조교노은 계공을 막 달달 암기하고 있다? 안 된다고 해. 그리고 이 세 가지 실천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조교노은 계공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 사람도 수다원 아니야. 이해의 한 가지와 실천의 세 가지 모습을 어느 퀄리티를 넘게 갖추고 있어야지 이 사람은 방황이 끝나고 몇 생을 윤회하더라도 수행자로서 남는 거예요. 이 말이 37쪽 이야기였죠. 윤회하는 중생들이 볼 때 이런 선지시대의 말씀이 정말 오체투지를 1만 번을 하더라도 부족할 만한 그런 가르침들 아니겠어요?